계속해서 출애굽 강의 10계명 부분 우리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번째 계명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건 단순 명확하죠. 다른 사람의 재산, 그 소유물을 부당히 빼앗지 말라 이겁니다. 그 사람 거야 이거요. 당신은 당신 걸로 만족해라. 이게 바로 8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우리 계속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우리 계명들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이 세 계명만 있으면 인간 사회에는 평화로울 것 같아요. 거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법만 딱 놔두면은 인간 사회의 어떤 복잡한 다툼이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각주나 다양한 사례의 해석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게 몇천 년 전에 고대의 그 유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고, 그래서 신약 시대나 종교 개혁자들은 십계명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유물이라고 하면 단순하죠. 땅, 집, 그 다음에 가축들이죠. 자기가 치는 가축들, 양이나 소나, 그 다음에 농기구나, 이 정도가 거기에 따른 어떤 열매들, 이런 것들이 다 소유물일 겁니다. 근데 현대는 아주 단순화됐습니다. 현대는 돈입니다. 돈. 소유물은 뭐냐? 전부 돈이죠. 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단순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빼앗지 말라 이겁니다. 부당하게. 이 소유물이란 게 뭔가 이거예요. 돈이란 게 뭔가 이겁니다. 돈이라는 건 조금 한 단계를 건너뛴 거지만 여러분, 소유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곡식이나 열매, 농경 이런 걸 통해서 먹을 것을 수확하기도 하고 그게 먹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소유물을 부당하게 빼앗는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자기 양심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도둑질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가 이거예요. 내가 사기치고 도둑질해가지고 결국은 다른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결국 실제 요즘 조이팔씨인가요? 하여튼 시끄럽게 해가지고 죽었느니 살았느니. 근데 그 사람이 수조대를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수십 명이 사실은 죽음에 자살도 하기도 하고 실제 화병으로 이렇게 죽어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남의 소유물을 뺀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유물이라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의 분신과 같은 겁니다. 자기의 분신. 그러니까 이게 자기 노동의 생산물은 마치 자식과 같은 겁니다. 자식과 같은 거.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해가지고 뭔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생산해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자기 노력이 들어간 건데 이게 바로 자기 자식과 같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도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만든 작품은 그냥 자기가 동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자기와 같은 겁니다. 그것을 뺏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일부를 뺏어간다는 거죠. 또 이 소유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랑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나의 소유물. 그래서 여러분이 연필 한 자루만, 내가 좋아하는 연필이 있는데, 샤프 펜슬이 있는데 그거 잃어버리면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소유물이라는 건 생명이고 자신의 일부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사랑이 담겨있던 그 모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사람이 뺏어갔다고, 어떤 사람이 뺏어갔다고,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느끼게 될, 빼앗긴 사람이 느끼게 될 어떤 허탈함과 상처, 아픔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죄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죄인 겁니다. 여러분, 죄를 너무 영적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갑자기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는데 원초적인 죄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한 게 죄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죄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크고 작은 다툼이 이 소유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소유물. 이 소유물을 빼앗겼을 때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고 복수심도 생기고 또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경계도 하는 거고 의심도 하는 거고 또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거 아니면 공동체라는 거 심지어 성이라는 것도 다 쌓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재산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10계명의 제8계명은 뭐냐?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그 사람 거고
그걸 인정하라 겁니다. 네가 부당하게 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죄고 나도 심각하게 죄 취급하겠다. 지금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우리가 뭐 정의란 말을 많이 씁니다. 정의, 불의. 정의의 정의가 뭐냐 이거예요. 정의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한 대가만큼 정당하게 받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요즘 뭐 노력이란 말이 유명해요. 노력이 아니고, 노력 가지고 안 되니까 노력이란 말을 씁니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 이게 부당한 거고 이게 불인 겁니다. 항상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할 때 이제 사회적 폭동이 나기도 하고 어떤 그 사회적 불의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소유물과 관계된 겁니다. 내가 일한 만큼 그 소유가 나한테 돌아오게 됐을 때 이것을 정의롭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부당하게 빼앗기거나 그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사회를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십계명은 단순했죠. 다른 사람 소유물이 뭔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그 빼앗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 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뭐 보이는 물건이나 귀금속 빼앗으면 안 되죠.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현대 사회라든 고도화되고 시장이라는 게 발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정보화 사회로 가다 보니까 이게 도둑질의 개념이 복잡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책 같은 거 막 복사했습니다. 외국 서적. 그래가지고 아주 외국 서적이 나오면 전문적으로 이걸 복사해가지고 싸게 파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엄두도 못 내지만은, 그땐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느냐?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 비싼 외국 서적을 사요? 그렇게 복사라도 해가지고, 그래야 우리가 그 뒤떨어진 지식을 부지런히 쫓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냥 어떻게 묵인하다시피 됐는데, 이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함부로 몇 장 이상 복사해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부당한 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저작권 개념이라는 거, 이런 것들, 특별히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소프트웨어 복제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죠. 그냥 훔치는 건 알겠는데 이 소프트웨어 복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가져간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물건이 감소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범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의 지적 재산 소유권을 훔쳐간다. 우리 사회가 또 이제 논문 같은 거, 요즘은 항상 문제가 청문회 때 뭐 논문을 거의 뭐 짜집기 하다시피 했다는 등 막 하고 있지만, 옛날 같으면 그런 개념이 없었죠. 뭐 다른 사람의 지적 소유권, 뭐 지적 소유권 자기가 가져온다, 뭐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던 그런 시대인데, 요즘은 좀 안 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악보도 이제 함부로 복사를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악보들 갖다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함부로 못 띄워요. 이렇게 그것도 어느 정도 저작권이 들어가 있는 문제. 그래서 저희는 교회는 작으니까 그냥 무마하고 가는데, 대형 교회는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게 남의 지적 재산권이 훔쳐오는 건가 해가지고 이거 올려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아예 지불해야 되고, 이렇게 하여튼 복잡한 그런 시대. 아직도 저도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그건 잘 기준은 서 있지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불법 복제한다든지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화도 불법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수는 없죠. 우리는 뭐 그냥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냥 교묘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과정들 따져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살고 있는, 누가 아주 심각한 죄냐, 좀 더 용납할 수 있는 만한 죄냐, 이 정도 차이지, 정말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존재들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교학자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도둑질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기술이다. 만일 이 세상의 모든 도둑이 처형대에 달린다면 세상은 곧 텅 빌 것이고 처형을 집행할 사람조차 모자라게 될 것이다. 이게 500년 전에 그랬는데 아마 현대 사회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정말 엄밀한 잣대로 다 죄진 사람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형벌을 때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게
우리 어떤 그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이 가장 많은 어떤 그러니까 이 도둑질에 해당하는 죄, 그거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남의 물건 훔치는 건 안 돼요. 그건 뭐 그야말로 이건 눈에 보이는 그런 거죠.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가지고 훔치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교묘하게 남의 거 훔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문제로 될 만한 그런 심각한 죄들이 있죠. 그게 어디냐? 상거래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상거래. 요즘 그래도 우리 사회가 많아졌지만 옛날 같으면 저울추 속이는 게 많았죠. 저울추. 뭐 아모스서에서 성경에서도 추를 속이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저울추를 속이는 것 뭐죠? 이렇게 자기는 적은 양 팔면서 마치 많은 양처럼 속이는 건 뭐죠?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10,000원만 지불해야 돼도 될 것을 20,000원 지불하게 만드는 뭐 이런 것이니까 10,000원을 도둑질하는 거죠. 우리들이 상거래 속에서도 이렇게 도둑질이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파는데 원산지나 품질을 속인다고 보십시오. 이건 어디 산이에요? 저쪽 가까운 나라 산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한국산인 거죠. 국산인 것처럼 비싸게 팔 수가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대 포장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절 때 사과나 이렇게 박스 같은 거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좀 많아요. 위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밑에 보면은 뭐예요? 이상한 것들이 막 이렇게 넣어놨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이렇게 멀리 보면 이렇게 또 도적질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돈을 더 싸게 줘야 될 것을 비싸게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는 것도 그렇죠. 자기 집을 팔려는데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럴싸한 포장을 합니다. 우리 집을 사면은 마치 이제 새 집처럼 이렇게 이게 신혼들을 위한 집으로는 아주 적당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보면은 포장은 멋있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장 단촐하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그야말로 기본적인 어떤 출발을 보여주는 거, 약간의 보수를 요함하면 거의 폐허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고, 결국 그렇게 통해 가지고 내 재산의 일부가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이게 도둑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들 생활 속에서 이건 근데 직접 물건을 훔치지 않기 때문에 도둑이 아닌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우리가. 선진 사회일수록 이런 어떤 정직한 그 사회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엔 정말 이 서울 사람들 뭐 먹고 사니 했더니 옛날 말이 뭐였어요? 속여 먹고 산다 했습니다. 속여 먹고. 정말 잘 속여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속여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속여 먹으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는 50대 기업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흑자 경영을 하고 있는 50대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그 50대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었냐? 윤리 경영이라는 거였습니다. 윤리경영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는 고객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지불한 돈의 가치에 맞먹는 상품을 판매합니다. 우리는 고객이 지불한 노임에 맞먹는 정직한 노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 기업이 정직하다, 제대로 하고 있다 인정해 준 겁니다. 인정해 주고 또 그 기업의 제품을 더 사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도 이렇게 이익이 더 창출되어 가고 이렇게 잘 되는, 이게 신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도둑질 안 해야 이제는 여러분이 잘 살 수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들이 근로관계에서 사실은 도둑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영주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요. 자꾸 그걸 미뤄요. 그리고 또 초과 노동을 시켜요.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네가 정당한 대가를 안 줬는데 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거,
그 막 우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정당한 노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오너가, 경영주가 노동자의 돈을 이건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노동자가 근로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아요, 제대로. 그리고 게으름을 보여요. 그건 기업주의 돈을 또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정당한 노동의 시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딴짓하고 이래요. 정당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그 오너의 돈을 내가 갈취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칼빈은 십계명 강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사를 처리할 때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에게 근무 보고를 하려는 듯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죠? 내가 그냥 사람을 보면서 일을 한다가 아니고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신앙인들은, 특별히 제8계명을 지키는 신앙인들은 기업에서 누가 보나 안 보나 성실하게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을 했으면 갚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미담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린 시절에 막 이렇게 자기가 아니면 청년 시절에 어느 집에 갔다가 먹고 그냥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자꾸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찾아가서 돈을 몇 배로 이렇게 지불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 이런 미담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없나요?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전부 도둑질 했습니다. 자기 누이의 돈을 훔쳤든지 아니면 부모의 돈을 훔쳤든지 뭔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우리는 그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배, 4배, 1대1이 아닙니다. 1대1이 아니고 4배, 5배로 이렇게 보상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삭개오 부자인데,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이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내가 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만약에 다른 사람 부당하게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직접적인 어떤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것은 보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만약에 보상이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은 또 그 정도에서만 그치지 않고 우리들이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우리의 삶을 산다면은 성경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 그칠 뿐만 아니라 뭐죠? 이제는 그걸 선한 일을 해서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빚을 지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 도둑질을, 심각한 도둑질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다시 시작한다면은 정말 그 자기가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죠?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레미제라블에 나와 있는 장발장이 대표적인 것 같아요. 장발장의 일생을 보면 그렇죠. 장발장이 감옥에 들어갔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자기도 배가 고팠지만 그 누이 동생과 그 7 조카들이 굶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빵을 훔쳤죠. 빵을 훔친 대가로 5년형을 받았습니다. 이걸 제8계명을 어긴 거라고 봐야 될지,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없어서 그렇게 한 건데 하여튼 5년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 탈옥을 시도하다 결국 19년까지 감옥을 사게 된 거죠. 감옥에 석방됐습니다. 석방돼가지고 이 장발장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성당에서 이제 어떤 신부의 호의로 이제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됐는데 거기서 은수저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달아났던 거죠. 달아나다가 경찰한테 걸려가 다시 끌려왔습니다.
끌려왔을 때 그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발장, 내가 어제 자네에게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은수저만 가져가고 촛대는 안 가져갔나? 이거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왜 은수저만 가져갔어? 은촛대는 왜 안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장발장이 또 들어가면 이제 거의 무기징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근데 안 들어가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장발장 물어봐요. 나한테 왜 이런 은혜를 베푸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은으로 자네의 영혼을 사네. 이 은으로 자네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드리네. 그러니 이제 그 절망과 증오에서 자유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감화랄지 이런 것 때문에 장발장이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책에도 그렇고 영화 같은데 아니면 뭐 뮤지컬 같은데 잘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발장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발장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도둑질하고 훔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이제 뭐요? 자기도 이제 그 다른 사람 돕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장발장이 새 출발하게 되는데 그 큰 공장의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먹이면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선하게 잘 이끌어가기 때문에 한 마을의 시장이 될 정도까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발장을 쫓아온 하나의 경관이 있었죠. 자베르라는 그 경관. 그 경관이 어떻게 장발장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궁하는데 그때 마침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저 다른 마을에서 장발장이 잡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가 진짜 장발장이 다른 사람이 장발장 오인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장발장으로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장발장에게는 신분 세탁이 좋은 기회입니다. 드디어 이제 저 사람의 나의 죄목을 짊어지고 이제 감옥에 가면 되는 거, 자기는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뭐 영화 레미제라블을 본 분이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노래인데 Who Am I입니다. Who Am I. 제가 노래는 부를 수는 없고 아주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아주 그냥 잘하는데 이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는 성당의 은촉대를 훔친 것, 빵 한 조각 훔친 것으로 됐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 가운데 나오는 건데 그 기사의 일부입니다. 그 가사의 일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노래 불렀으면 좋겠는데 노래는 못 부르고 그냥 가사로 불러드릴게요. 그가 찾았던 그 남자는 나에게 기회일지도 모른다. 왜 내가 그 남자를 구해야 하나? 내가 왜 이 일을 바로잡아야 하나? 내가 그토록 노력했고 이토록 멀리 도망쳤는데 만약 내가 말하면 나는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숨기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수백 명의 일꾼들의 주인이다. 그들 모두 나만 바라보고 있다. 어떻게 내가 그들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구속되면 어떻게 그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말하면 나는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숨기면 나는 저주받을 것이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그 남자를 노예로 만들 수 있는가? 그가 받을 고통이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나의 얼굴을 닮은 이 죄 없는 사람을 내가 가야 할 심판의 장소로 보내겠나?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짓말해야만 하는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내 자신을 다시 어떻게 보겠는가? 내 영혼은 주의 것.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오래전에 약속했었다. 내 희망이 사라졌을 때 주는 나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셨다. 그는 나에게 새로운 나아갈 길을 주셨다. Who am I?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마지막이 멋있죠? I am 장발장 하면서 나는 장발장이다 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법정에 가서 내가 장발장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죠. 잘못은 누구든 저지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근데 그 잘못이 잘못이신 줄 알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면 그 이후부터는 동일한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장발장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자신의 삶을 바꿨던 그 인물이죠. 남의 인생을 다시는 훔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 당당히 자신이 장발장임을 밝혔던 거죠. 저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질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내가 물질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잠깐만 속이면, 내가 조금만 손을 내뻗으면 나는 뭔가를 움켜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아요. 왜?
나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를 굶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담론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나는 풍부하면 그 풍부한 물질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 이겁니다. 나는 비천하면 뭐요? 비천함 때문에 내가 왜소해지거나 내가 비굴해지거나 내가 담을 넘는 도적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모든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내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사 무슨 뜻이 있어서 채워주지 않더라도 나는 잘못된 짓은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건 나답지 않다 이겁니다. 그건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다는 확신이죠. 신앙인들이 이렇게 필요하고 우리 그 강력한 신앙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8계명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이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약하니까 결국은 뭐죠? 눈앞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잘못을 범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를 통해서 그 이면에서는 나를 향한 믿음을 가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정당한 노력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겁니다. 네가 너의 필요를 내가 알고 있고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야말로 속이지 않아요. 그야말로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건강한 노동을 갖길 원합니다. 건강한 노동.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건강한 노동관을 갖길 원해요. 건강한 노동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일한 만큼만 내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아주 단순한 법칙이지만, 그러니까 땀을 흘린 만큼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콩 심으면 콩 나오고, 이거 뭐요, 팥을 심으면 팥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법칙을 꼭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노동한 만큼 거기에 따른 대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나머지 건 뭐냐?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가, 이 공짜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인디언 명언 중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말라. 그것이 사람이건 공동체건 버려진 것이든 또는 다른 그 무엇이든 그대의 땀과 노력이 스며들지 않는 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성경은 더 과격하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 3장 10절인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인데,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일한 대가만큼 나에게 돌아오고 나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겠다.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로또 복권이 있을지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건 괜찮아요. 한두 장은 괜찮습니다. 한두 장은. 수십 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인생을 로또에만 걸어보겠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에게 로또, 인생 즐거움을 위해서 로또는 가질 수는 있겠죠. 적당한 정도는. 근데 그것은 그냥 심심풀이 정도로 여러분 보셔야 되지, 이걸 통해가지고 내 인생을 계획해보겠다. 안 됩니다. 목회자도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너무 어려울 때는 로또 복권 딱 사놓고 하나님 이것 좀 맞춰주세요. 이게 참 그럴 때가 좀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황된 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게 뭐냐? 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게 허황된 거랍니다. 허황된 거. 그러니까 착실하게 모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니고 허황되고 거짓된 이것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렇죠? 동포에게 고하는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허는 패망의 근본이요 착실은 성공의 기초이외다. 무릇 착실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실질적 인과율에 근거하여 명확한 타산하에 정당한 계획과 조직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 어떠한 결과를 지어내겠다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뜻을 옮기지 말고 그 순서에 의지하여 가끈한 노력을 다함을 이름이외다. 부허는 이와 반대로 인과의 원칙을 무시하여 정당한 계산과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천에 한 번, 만에 한 번 뜨이는 요행순만 바라고 외적 행동으로 여기 덥석 저기 덥석 마구 덤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위대하고 신성한 사업의 성공을 허와 위로 기초하지 말고 진과 정으로 기초합시다. 혹 이것은 작은 문제, 심상한 말로 생각할지 모르거니와 나는 이 몇 가지가 큰일을 해가는 사회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죠. 도산생이 강조했던 게 무실력행이죠. 진짜 보이는 실제를 잡고 힘써라 이겁니다. 그리고
행동에 힘쓰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보다 돈을 더 벌 확률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로또 복권을 파는 사람입니다. 파는 사람. 여러분 차라리 로또 복권 판매소를 하세요. 판매소를. 그러니까 그 막 미국의 서부 막 그 골드러시 해가지고 황금을 찾으러 갔던 사람 중에서 황금을 찾은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돈을 벌었던 사람은 뭐냐면은 그 황금을 캐는 곡괭이를 파는 그런 도구를 파는 사람들, 그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확실한 돈을 얻었던 거죠.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겁니다. 이쪽은 확률이 거의 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이건 정말 요행수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획하고 이게 확실한 길이다.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 길을 쫓아가는 것, 이게 성실이고 거기 끝에서 언제나 열매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노동을 하길 원해요. 우리들이 일한 만큼 여러분에게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자체를 이렇게 잘 정말 행복하고 정말 알차고 열매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잘 꾸려갈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어떤 생명과 우주의 어떤 그 시간과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하나씩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헬라 인사는 항상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다가 헬라인들의 인사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라고 하면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게 된 겁니다.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11조를 강조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네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11조로 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바쳐? 내 거 도둑질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물질뿐만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만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이란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란 어떤 달란트, 모든 어떤 인생의 기회들, 환경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대가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쉽게 또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건 자기 노력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탕진한다든가 이걸 허비해버린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근데 어떤 한 종이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다 묻어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와가지고 그 종을 책망해서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내 것을 네가 허비했느냐, 게으름 피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달란트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기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들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 제 8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 알찬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도둑질한 건 혹시 없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도둑질한 거 없나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이제는 그것을 좀 갚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알찬 열매를 남기는 또 그걸로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